2012년 8월 28일 웨키드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다감한 듯하다. 가장 멀어져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오고 가며 만날 때마다 가벼운 웃음으로 반기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워집니다. 우리가 항상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듣는 아침 찬양은 주님 힘 주시는 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힘 주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기 원해요.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기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제 읽었던 말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결국은 거진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그 앞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것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작은 자, 어린 아이와 같은 소자들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부족함을 늘 깨닫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반대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인 사람. 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힘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이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를 통해서 내가 부가 있기 때문에
넉넉한 재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재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누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예,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경향들을 종종 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냥 헌금 한번 한다든지 뭘 한번 하면 된다라는 식의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은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 중에는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특별히 영적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자는 그 부를 믿고 있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돈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 청년이 만약에 하나님을 더 믿는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한다면 이 사람은 아마 그 재물을 기꺼이 팔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것이지요. 그 재물을 다 팔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 이 재물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도 내가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아주 당연히 그 재물을 다 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우리는 이 진주를 찾은 그런 한 상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값싼 진주를 찾은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왜냐하면 그 진주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드리지 못하지요. 아주 쉬운 예로 우리는 예배 하나도 사실은 제대로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내가 제일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또 물질과 모든 것들을 우선해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들을 믿고 다른 즐거움도 있고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도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몹시 놀랍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기 싶어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그렇게 부자가 되면 아무도 천국을 갈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속셈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사실은 이런 영원한 생명, 진리, 이런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물질적인 축복, 또 내 영혼, 그 몸의 건강, 뭐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제자들도 지금은 그런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은 자기들의 영화와 자기들의 부귀를 위해서 자기들이 좀 더 주님을 따라다니면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당연히 더 높은 것을, 더 부유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부자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은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어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자건 가난하든 다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누리며 사느냐는 아주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기에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들보다는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또 즐기기를 원하고 또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잘 가게 바르게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억지로 물리치면서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 진리, 참다운 즐거움, 참다운 기쁨의 삶들을 누리지 못하고 늘 안타까운, 답답한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열심히 가지만 결국은 후회하게 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종종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쫓아가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누며 베풀며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며 가야 하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 중에는 결단코 아무도 하나님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을 쫓는 것에 방해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들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트리니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낫게 하셔서 건강하게 하셔서 또 건강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각 허브들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각 허브들이 여러 기도 제목들을 주일날 나눴지요. 그 나눈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이제 방학한 우리 학생들 생각하며 또 기도합시다. 이 방학 동안 또 잘 쉬고 새로운 힘 얻어서 또 새로운 학기 잘 시작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시다.